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삶에서 얼마나 사순절의 그 아픔을 거룩함을 지키며 사셨는지요. 온 나라가 지금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 나라가 지금 어둠에 잠겨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할 길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 회복은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곳을 푸시면 됩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풀어주시도록 하늘을 여시고 광선을 비추시면 다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우들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속기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실 일이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로 명령으로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 명령 속에는 감권적인 명령도 있지만은 우리의 권능도 있고 또 부탁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명령은 우리가 안 지키면은 죽음과 연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하실 때에 주께서는 명령의 틀을 권면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부탁도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권면하실 때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그래서 우리의 모두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성도의 어느 행세에서 권면을 주시고, 또한 부탁을 하실 때는 바로 이걸 지키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명령 받을 때마다 항상 그게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분이 최초로 부탁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안 먹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분의 우리에 대한 명령이자 부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명령 같지만은 부탁입니다. 안 먹는 게 좋겠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분은 순종을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할 수 있지만은 순종하기를 그분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덕목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부탁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을 거부했습니다. 왜? 이 순종의 말씀을 명령보다 더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해라 했으면 하겠는데 안 하면 좋겠다 했을 때 그 명령의 의투가 부드러우니까 우리는 이것은 안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순종을 거부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결정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는 바로 이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 동산에서 쫓겨났고 평생을 땀 흘려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졌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불순종 대가는 컸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중요 요소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 말하지만은 이 세 가지 요소는 순종이라는 신앙 상자 속에 다 들어있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이 순종의 상자를 열면은요, 이 세 가지 상품 외에도 많은 신앙의 상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상자는 신앙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그런 불순종을 왜 그렇게 큰 죄로 여기시는가? 우상을 섬긴 죄, 점을 친 죄로 여기시는가? 왜 그 불순종 죄를 극악무도한 죄라고 그렇게 취급하셨을까? 더 크고 무서운 죄가 많은데 살인죄도 있고 가정 파탄죄도 있고 수많은 죄가 있는데 왜 이 불순종 그렇게 큰 죄로 여기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명예에 손실을 끼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됩니다. 바로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켰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불순종은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키잖아요. 제자의 불순종은 스승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와 영광을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한 영광과 권위가 인간에 의해서 실추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 정말 무서운 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영광을 가로채는 죄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육으로 짓는 죄는요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죄, 즉 성령 해방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이 후자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잖아요. 육으로 짓는 죄만 우리가 기억하지 영적으로 짓는 죄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서 영광을 가리고 주의 성호를 더럽히는 그런 영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라는 겁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짓는 죄라면은 불순종은 그분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죄가 됩니다. 이분의 영광과 권위를 실추시킨 그 불순종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 대가가 생명의 손실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지만은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은 이렇게 큰 대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역전성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이 권위를 다시금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순종을 보시면서 약속을 보답하셨습니다. 바로 그 보답이 바로 오늘 읽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런 놀라운 보상을 주셨습니다. 시편 91편에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순종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런 말이고 내가 주를 높여드릴 때 그분 역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런 화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영광 돌리시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화답이 왔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그분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가장 값진 고백이 됩니다. 성경에는 죽도록 순종했던 신앙의 종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은 그냥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습니다. 홍수가 뭔지 몰랐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순종했던 방주를 지으라 했던 노아에게 노아는 그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모세는 어땠는가요? 이분들의 순종 과정 속에서 그 삶이 그냥 평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불순종하면 내 삶이 편하겠지만은 순종의 삶은 결코 평탄이 없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생과 수고, 환난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순종보다 불순종을 많이 택하죠. 아마 순종 가운데서 그분들은 후회가 많이 막심했을 겁니다. 왜 비 온다고 저런 배를 100년씩이나 짓느냐? 노아는 아마 비판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세월 유랑 생활 중에 가족과 친척들에게 바보라고 아마 지탄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또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죽도록 순종했고 그 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큰 것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을 대가는 영적인 대가인데 바로
우리 인생의 회복이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순종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심판의 백성에서 구원 백성이 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순종 덕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할 만하죠. 아니, 아담이 지었는데 왜 우리 후손이 죄인이 되나?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유전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즉,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 모두는 다 자동적으로 죄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 후손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 의인되게 만드셨잖아요. 이와 같이 아담의 불순종은 유전자가 되어서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을 가져왔지만은, 그래서 이 사형을 받아서 인간은 죽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온 인류는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대가였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말하기를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지배하였는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지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연좌제와 같은 그런 영향이 되겠죠. 부모의 죄를 그 자손에 묻는 연좌제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나요? 그런 죄가 바로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의사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큰 병이 생기면 의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조사하느냐 하면은 가족력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 부모 세대에서, 윗세대에서 이런 병이 있었나? 먼저 가족 병력을 먼저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은 병도 유전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는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유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인류는 소나무 서지 못하고 바로 이 죄의 대가를 받게 된 것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태어나면 죽게 됩니다. 그냥 죽습니까? 사는 동안에 수많은 근심, 걱정, 인생의 짐에 눌려서 고생하다가 죽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게 인생이다 하면서 이게 치부하고 넘어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 죽느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부모된 심정으로서. 자식은 고생이 좋다 하지만은 보는 부모는 아니잖아요. 왜 저들이 저 좋은 길을, 평탄한 길을, 행복한 길을 놓치고 살아가는가? 이게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한 해결을 주셨는데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 아들이 바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다시금 생명으로 원리치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순종이 바로 이런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런 선물이 됩니다. 얼마 전에 재심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또 안타까워서 한 두세 번 봤습니다.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25년 옥살이라고 풀려난 한 사람의 영화인데 이 사람의 재심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형사들의 실적 올리기로 인한 희생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디 억울한 사람이 이 사람뿐일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아마 그런 죄를 덮어쓰고 살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어부들, 그들은 의사 없이 배가 넘어갔을 뿐인데 간첩으로 빨개는 몰려서 좋은 것을 자기와 후손까지도 목에 걸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전쟁 때 납북된 가족이나 실종된 친척 때문에 그 후손까지 모두가 빨갱이라는 그런 좋은 것을 목에 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후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무죄 판결 났다는 뉴스를 가끔씩 보게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그들의 삶이 피폐했습니까? 억울했을까요? 분통체졌을까요? 나라 떠나고 싶어도 빨갱이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이 빨갱이 낙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힘든 삶을 살았나요?
자기는 그렇지만 후손까지도.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무죄가 된들, 국가가 보상한들, 그들의 흘러가 버린 청춘, 망가진 삶은 누가 보상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인류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아들을 보내서 재심을 스스로 요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다시금 재판해 주십시오. 이들 억울합니다. 재심을 요구하셨고 우리는 그 재심 결과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제도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지난주에 돌아가셨고 물론 다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지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재심을 인해서 살 길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이라는 그런 귀한 본향이 주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재심의 결과라는 것을 왜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까? 그분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아직도 사형수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이 생각에도 싫은 끔찍한 운명을 주께서 순종 하나로 우리 인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이리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순종은요, 그냥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지만은 순종으로 이 인생이 이렇게 피어나는 겁니다. 이만큼 순종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이 정말로 신앙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수 요소입니다. 주께서는 그 유일한 회복의 방법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머리에 죄를 항상 심어 놓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그렇죠. 나는 자유로운 인생인데 내 영혼은 자유로운데 왜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데 그 성경 법에 의해서 종교 법에 의해서 내가 매여되는가? 이것은 인간의 전원성 가로막는 것이다.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모두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의 생각을 심어 주셨죠. 순종이 얼마나 고상하고 복이 넘치고 하나님 기쁘시 하는 것인가를 그분은 우리에게 심어 주셨고 친히 십자가의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축복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내 인생이, 내 자녀의 앞날이, 우리 가정이, 후손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내가 순종하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복에 대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인생을 바꿔주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대가가 육적의 대가입니다. 육신의 대가, 즉 형통의 복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이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 인생의 육신의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인생이 바뀌고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순종하면 영적, 육적인 회복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요한 3서에 말하기를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기로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먼저 영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후로 육의 회복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은요, 육도 회복이 됩니다. 이 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즉, 주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답이 참 많겠지만은 저는 이것을 정답으로 제시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모으려고 하죠. 돈도 모으고 재산도 모으고 어쨌거나 안 쓰고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은 버려야 되죠. 근심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먼저 버릴 것이 뭐냐? 또 평생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바로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내 뜻을 가지고는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버리신 분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도 자기 뜻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신 대로 그대로 읊었을 뿐입니다. 그분 말씀하신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말하고 나를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바로 매 순간 그분의 인재를 의지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듣고 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뜻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하려면 무엇보다 그분과 아주 친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은 그분과 관계가 아주 좋을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 삶이 늘 그러셨으니 마지막 기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마지막 죽음 순간까지도 그분은 주의 뜻을 따랐습니다. 내 뜻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답답한 문제 생기면은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십니까? 제일 친한 사람에게 상의하고 부탁하겠죠. 무엇이든 나를 이해해주고 또 소문 안 내고 비밀 지켜주는 사람, 또 내가 무슨 말 해도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에게 내 문제 상의하고 도움받지요. 맞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부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예수님의 부탁과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대로 들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늘 1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분과 나는 하나다.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상대와 친밀한 사이가 되려면은 바로 자기의 고집과 생각과 뜻을 접고 상대에게 맞추어 줘야 됩니다. 즉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버리는 게 바로 순종이잖아요. 내 뜻을 품고서는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두께는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즉 얼마만큼 해야 순종이라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그겁니다. 죽기까지입니다. 순종의 일부분은 없습니다.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요만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요.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전부가 되어야 하고 전체가 되어야 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일부분 순간 모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지혜롭다 생각하죠. 그 순간 모면하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잔꾀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베드로처럼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그분을 모른다. 3번이나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요만큼 여기까지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제한을 많이 정합니까? 그 현금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아까워. 수고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귀찮아. 누가 하겠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을 안해하고 보이하고 내 얼굴 나는데 내 이름 나는데 자신을 보이는 이런 것들. 이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침뱉임 당하고 뺨 맞고 발로 차이고 모멸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감수하셨잖아요. 내 얼굴 세우기 위해서 그분은
순간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입니다. 죽기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를 버리고 자기를 낮춰 종의 자세를 가졌으며 사람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은 바로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었고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결말이 주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의미의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주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결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주님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이 영광은 우리 모두에게도 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고 순종 대가는 너무나 큰 상상 이상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런 복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 못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소란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이 순종을 거부했고 그 불순종이 이런 놀라운 죽음과 우리 인생의 희생과 어려움과 세상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높여주고 모든 이에게 종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 땅이 티격태격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우리 물으신다면 무엇을 물으실까요? 아마 이 질문일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다.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앞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아마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날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주께 드리렵니까? 바울은 결론 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순종의 대가는 큽니다. 과정은 힘들고 죽도록 힘들었지만은 그 대가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그분과 같은 이런 순종의 삶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나제 모든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렇게 죽는 날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